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비참한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있는 저희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람의 창조,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몇 시간 우리들이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6문을 한번, 6번째 질문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요. 답입니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좀 보여주시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정상대로, 다시 말하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뭐든지 좀 정의를 내려놓으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자, 좀 길게 정의를 내려놓는데요.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의한 존재로 짓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우리의 일생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었죠. 그죠?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식성과 나의 식성이 다르면 굉장히 엄마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장차 아빠 될 사람, 그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내 아빠가 누군지 모르지만 뱃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이야 뭐 별 문제는 없지만 갑자기 한겨울에 딸기 먹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 힘들어요. 그죠? 아주 한빈이가 그랬어요?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원래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그 가운데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함께 같이 교제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의 모습, 우리 세상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오늘 하루도 우리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돌아가서 괜찮은데요. 근데 그렇지만 진땀 나는 순간들도 많았고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자들은 또 그 자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남편이 먹고 싶다는 거는 여자는 별로 힘들어, 요즘 삶이 어려워, 그래가지고는 그냥 다음에 먹자 그러는데 자식이 먹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으네. 다 그러신가 봐. 그죠? 그래서 자식 걱정이
엄마의 걱정이기, 엄마의 사이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비참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1장 우리 26절, 27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구도가 완전하셨던 것처럼 또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는가. 여섯째 날에 6일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이 이 구조를 만들죠. 그죠? 집으로 치면 기초를 세우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위에 지붕을 덮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이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만들어진 첫째 날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넷째 날이 들어가고 다섯째 날의 구조에 대해서 둘째 날에 대해서 다섯째 날이 들어가고 자, 좀 걱정된다 저도.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대해서는 여섯째 날이, 그래서 1, 4, 2, 5, 3, 6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첫째 날이라. 그 다음에 넷째 날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틀을 만드시고 그 구조 틀 프레임 속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 지구가 태양과 달이 서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돌아가지만 그러나 완전하죠. 아직도. 그죠? 지금까지 태양이 제 시간에 제대로 안 떠가지고 인류 사회에 큰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런 기사 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없지요. 그죠? 이런 적은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아주 그냥 이 지구, 태양, 달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시사철의 계절을 따라 그 다음에 곡식과 양식 모든 것들을 적합한 때에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완전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운행해 보니까 야,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해서 그 보충시키고 다시 새롭게 만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것. 충만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 컵에 물을 채울 때 가득 채워가지고 위에 약간 이렇게 볼록 올라올 정도로, 그래서 아주 그냥 금방 넘칠 만큼, 이게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지진 경보 난 거 아세요? 저는 좀 둔해가지고 그런 걸 잘 못 느끼거든요. 같이 저랑 아내랑 있었는데도 아내는 그걸 느껴도 저는 못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일이 있어서 밖에 외출하고요.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요. 전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아침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리길래 이게 뭐지? 그러고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뭔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교회에 화재 점검하러 벌써 나왔나? 왜 이렇게 나왔지? 좀 그랬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핸드폰에서 막 뭐가 분쩍분쩍 하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지진이 났대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게 거의 순간 동시적으로 일어났는데, 저기 3층 사택이 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별로 안 믿으시네, 여러분. 집안에 화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보니까 위에 막 이게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진이구나. 지진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밖에 나가야 되나, 안에 있어야 되느냐?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나가도 3층이니까 뭐 그렇고, 그랬는데, 자, 우리 이제, 원래는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 세상은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어느 곳이나 안전한 곳 없습니다. 뭐 어디 가면은 뭐 무슨 뭐라 그래? 뭐 공해가 없고 무슨 이건 청정 지역이고, 근데 제발 꿈 깨십시오. 이 지구 자체가 이미 오염되고 다 뭐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어디 간들 안전하겠어요? 지금 있는 자리가 제일 안전하고,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제일 청정 지역이고, 지금 여러분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가려고 막 그렇게 기웃기웃하지 말고 그냥 여기 살다가 여기서 천국 가십시오.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한 천지창조에 꽃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창조의 꽃인가? 다른 것은, 자, 우리 3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것이 일정한 패턴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오늘 1장 26절 27절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은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간의 본이 되셔서 그리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그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절정인 그야말로 클라이맥스는 무엇이냐?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1장 27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엇과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로. 동의하십니까? 여기 동의 좀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제3의 성이 있다고 말하나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먼저 1장 1절에, 그죠?
1장 1절에 뭐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패턴에 따라서 뭘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그러면 제3의 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3의 성이 있고 그게 맞다고 뭐 그렇고 주장을 하고 그걸 뭐 차별하니 어쩌니 그거는 스스로 나는 무식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도 혹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이걸 섭리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 창조 섭리 가운데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제3의 성을 운운하고 그 다음에 뭐 동성애를 그거를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되느니 차별이 아니고요. 그건 그 사람들은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질병입니다. 치료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환자라고 우리가 그들을 말하고 당신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치료받아야 될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어떤 그런 교류에 따라 편성을 해가지고 뭐 그것도 괜찮지 그래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문화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거는 사탄이 우리들에게 미혹시키는 겁니다.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야말로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나 혼자 따로 산다 그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한 사람, 이웃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사명으로 준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실천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근본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자체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이웃에게로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납니다. 갑자기 이상해져. 그죠? 당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은 이후에 아담이 그 혼자 거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너는 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옆에 있는 그분이 남이 아니라 저는 내 이웃이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 우리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이죠. 부부가 하나이듯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저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옆에 있는 힘없는 친구한테 너희 자식 내일 돈 많은 가져와, 그러면서 안 가져오면 담뱃불로 지지고 그럴 수 있겠어요? 없죠, 그죠? 빵 셔틀이라는 것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요새는 초등학교 5, 6학년도 담배 핀다며요. 요즘 빨리 핀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예비고사 끝나야 담배 좀 피고 뭐 그러고 다방 가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죠? 이 얘기하면 또 꼰대라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요즘 보세요. 우리 뭐 가끔 뉴스가 나오거나 뭐 SNS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무시무시하죠, 그죠? 무섭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자녀가 그 자녀의 의식 속에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공유하는 같은 공동체, 같은 가족이다. 이 의식이 있으면 그 연약한 사람을 우리는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가 힘들다 그러면 네 가방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보다 좀 힘이 센 것 같으니까. 그리고는 가방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배고프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빵을 그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저와 나는 비록 모양은 다르게 생겼고 사는 것도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면, 그런 의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째려본다고 이 자식 왜 째려봐 그러고는 좀 힘이 세다고 치고받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응? 왜 제가 너무 잘생겨서 쳐다보십니까? 뭐 이러고는 끝나갈 것이지, 안 그러겠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것이 단지 교회의 어떤 그런 수를 부흥시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당신이 누구이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당신이 그걸 지금 몰라서 그렇게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되어진다면 이 사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아멘? 그러니 이번 주일에도 우리 도방전도 나갑시다. 예? 아직 한 번도 안 나가신 분, 우리 이은영 경로님은 그날 근무하다가 하다고요. 그 시간에 점심시간 이용해가지고는 동부시장으로 쫓아 나왔더라고요. 책임이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달마다 1년씩 이렇게 선교부장 위원장을 시킬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 달씩 선교위원장을 다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책임 때문에도 나올 것 아니겠는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에 매이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죽음에 매이지 않는 그와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죽음에 매이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그것을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이 지구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죠. 인간이 손이 되는 것마다 전부 다 그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도 뭐 조금 저기 하지만 돈을 좀 들여가지고 막 주변을 이렇게 아스콘으로 다 덮어버리면요 풀도 안 나고요. 여러분들도 뾰족 구두 신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돌에 이렇게 찍히거나 기스가 안 나가게 좋겠죠, 그죠? 그런데 왜 저기다가 저렇게 잡초가 우거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관리사회위원회에서는 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초제도 잘 못 부리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서 좀 살아가자는 거죠. 불편하죠. 저도 이렇게 보면 막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있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쟤네들은 진짜 저렇게 썼냐, 제 이름을 알면 좋겠는데 아무리 알려 그래도 이름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처음에는 이 피조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권위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잘못 사용해서 그래서 이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면 활용을 하면 여러분 카페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앞에 수국하고 얼마나 이뻐요, 그죠? 거기 보면 좋은 화초들이 아주 계속해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면서 그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수국은 시들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날 좀 봐주세요. 그리고 막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어제도 피었고 오늘도 피었고. 근데 한 번씩 봐주세요. 봐주고 이쁘다. 진짜 이쁘구나. 그런데 자 거기 보면 지금 몇 분의 우리 권사님들 강희수 권사님하고 또 오수영 권사님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거기 지금 덤벼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강희수 권사님 보니까 본인도 기침 콜록콜록 해대면서 어제도 학원 끝나고 집에 그냥 가지. 근데 또 저녁에 저기 와가지고 또 뭐 한다 그러고는 또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그걸 그런 이 안에 주셨던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보면서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기분 좋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거를 정말 더 하나님의 창조 그 본연의 모습대로 그걸 잘 가꾸고 관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나? 우리 인간에게 주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제가 얼마 전에 당진을 한번 갔더니 거기도 와 진짜 하여튼 막 여기저기 다 그냥 산을 그렇게 깔아 뭉개가지고요. 거기 또 뭐 아파트 짓고 뭐 짓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홍주는 어떻게 하라고? 갈수록 더 더워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근데 쟤를 위해서 우리는 아주 계속해서 지금 재앙만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할 수 있으면 좀 자연을 웬만하면 좀 이렇게 그대로 두고
집 많은 사람은 좀 집 내가지고 없는 사람 좀 나눠주고, 뭘 둘이 살면서 집 100채를 가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많은 관리비 받아가지고 어디다 쓸 거예요? 나중에 다 그래봐야 그것 가지고 자식들 싸움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30억 자식에게 남겨주면 경찰 부르고 50억 남겨주면 그 다음에는 법정을 간다 그러던가. 그래서 제가 안 해보고 그랬어요. 우리는 3천만 원도 없어서 좋다 그랬어요. 전화 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끝나려면 아직 조금 더 남았다 그래. 이제 21분이니까 오늘 날씨도 덥고 해서 할 수 있으면 웬만한 시간에 끝날 겁니다. 9시 전에는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걸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다름이 아닌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이죠. 관리한다는 그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지구 자연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가꾸는 것은,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 가도록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인간의 타락인 것이죠.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러면 자, 제 7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겠습니까? 시작.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그것이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죄는 어디서 왔느냐?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우리 엄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불순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부패되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부패되어진 것은 어디서부터 되어지냐? 세상에 태어나서 습득되어져서 되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아예 자체적으로 부패되어진,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참 비참함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고백을 아이를 키우면서 현실적으로 하게 되죠. 집에서 분명히 애지중지 참 키워가지고 얼마나 좋은 것 가르치고 좋은 것 먹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어린이집만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뭘 해요? 싫어, 안 해, 미워. 어디서 배웠겠어요? 이 안에 죄 친화적인 모습이, 그런 친화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둠을 좋아하고 본성적으로 보세요. 아이들 늘 그러잖아요.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인사해. 그래도 인사해요, 안 해요? 엄마가 머리를 숙이면서까지 인사하라도 싫은데 왜 그러냐고 그냥,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막 반말하고 그렇잖아요. 밉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까지 해요? 기분 나쁘면 죽어 그러고. 그런다는 게, 그 왜 그러느냐?
이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부패되어진 이런 심정이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죄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왜 그렇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이 안에 시커먼 욕심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그거를 그냥인 줄 알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다스리면 그냥 괜찮은 사람이 되겠지, 그리고는 버티기는 그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치 않죠. 그러니 왜 교회 가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그러니 그것보단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런 엉뚱한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죄성 가운데서 불순종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다.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15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17절은 잘 아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또 한 나무가 있었죠, 그죠?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2장 9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거기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에 가서 보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것을 지키며 관리하며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놀고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끊임없이 섭리해 가시듯이 우리 인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먹어라, 그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 많은 내용이 없어요. 다만 여기 보면 우리가 16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는 그 표현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9절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면 1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2장 15절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잘 준행하여 그대로 행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나무처럼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하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1장 26절에서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그 다음에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적극적으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인간은 아담은 듣고 지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뱀이 와서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그것을 더 고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 9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가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명, 명령 속에는 무엇이냐면 내가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었느냐? 생명나무를 두었다. 너희가 이 동산 안에 살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라 지키며 살아가면 그러면 원래 우리는 죄 지기 전에는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생하는 존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는 그런데 너희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의 피조물인데 그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를 잘 정립을 해서 그리하여 그것을 잘 지켜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범죄하게 해서 죽음의 비참함 가운데 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은 내가 이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나는 너희들과 더불어 영원히 이것을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교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너와 나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되 그 관계 정립, 나는 창조주요 너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생명나무가 그 가운데 있어서 영생하는 것처럼 너희들과 나는 영원히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를 깨트리게 되면 그 관계의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이 선악과를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그걸 두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쁘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은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요즘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자동차에도 뭐 이렇게 명령을 넣으면 그러면 전화도 걸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되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자이긴 하지만 100% 완전한 자가 아니라 99% 그런데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잘 되어 있으면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역할, 이 관계 정립이 잘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남편이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 이 가족에 대한,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관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죠. 남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 인간이 함께 같이 공동체로서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데, 이 모든 관계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함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성폭행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 절대 그와 같은 일들이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죠. 그럼 가정에서의 그 관계가 그 다음엔 어디로 들어오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겠죠. 그런 질서와 관계가 이 속에서 이루어져서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반사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다양한 그와 같은 내용들이 함께 되어 있는데,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지키면 또한 우리 이웃과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그 관계도 더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우리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 지켜지게 하시고, 이것이 이웃을 세상을 향하여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산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산교회가 서산의 10분의 1을 제자 삼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귀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